기도 잘 하셨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뭐 해주세요 하시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자신과 남을 동시에 살피고 배려해서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에게, 관세음보살님에게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병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살은 즉시에 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미루거나 방치하거나 회피하거나 포기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즉시에 실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보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즉응이나 즉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석에서 즉시에 응해야 한다. 즉시에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살핌과 배려, 그리고 함께함이 불자의 기본 덕목일진데 요즘에 참 힘들죠?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상가집도 못 가고 결혼식도 못 가고 저한테 카톡이 하나 들어왔는데 며칠 전에 무슨 안산인지 부평인지 해서 결혼식을 한다고 실제 실황이라 그러면서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도 마스크 쓰고 하객도 마스크 쓰고 다 마스크 쓴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결혼식장에서 모두가 다 마스크 썼는데 가운데 있는 한 사람만 딱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요. 신랑 신부도 썼고 다 썼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럴 때일수록 평상으로, 일상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조심해야겠죠. 깨어 있어야겠죠. 불파염기하고 지파각지하라는 큰 스님 말이 있습니다. 망상이나 망념이 일어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파염기, 망념이나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뭘 두려워해야 하느냐? 지파각지 그랬습니다. 다만 늦게 알아차리는 것을 두려워하라. 잘못인 줄 알고 그것을 알아차려서 고치지 못함을, 늦게 알아차림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딱 맞는 얘기 같아요. 모두가 다 메르스 광풍에 추풍낙엽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국민 모두를 가슴 아프게 했던 세월호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메르스의 강풍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바이러스가 아주 작은 미생물이죠.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정말 현미경으로 봐야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작은 것 하나가 인간은 그것의 수천만 배가 될 겁니다. 아마 결국은 개미가 남산을 쓰러뜨리는 격입니다. 개미가 남산을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그 큰 덩치 큰 놈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입니다. 한 방울의 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냥 메마른 땅에 한 방울 물 떨어뜨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풀썩하고 먼지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방울의 물이 뭉치고 모여서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면 마침내 바다를 이룹니다. 근데 우리는
한 방울의 물을 먼지밭에 버리는 정도의 응집력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우리 손자 손녀를 저 병이 없다고 하는 저 시골에 다니지도 못하게 두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강남시 사람들입니다. 뭐 일산은 좀 낫겠죠? 좀 여러분들은 씩씩하잖아요. 지난주 일요일 날 고령사 법회를 갔더니 100명 정도 나왔어요. 심각하잖아요. 제가 이 유인물을, 다른 유인물인데 70개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더 오거든 더 쓰세요 그랬는데 한 30개 더 쓴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몇 개 만들어 온지 아세요? 이거? 70개 만들어 왔어요. 오늘 법회 합니까? 어디 주유스님 전화가 왔어요. 오늘 법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법회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열애사는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새벽에 제가 만들어서 지금 나눠드린 게 오늘 그겁니다. 나눠드린 거. 그런데 70장 만들어 와서 이거보다 더 오면 성공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세알려 보니까 100명 정도 되네요. 역시 오늘 100명. 제가 다 세알려 봤어요. 입장할 때 제가 다 이렇게 세알렸습니다. 입장할 때 100명 정도. 그러니까 비슷해요. 사실은 한 300명 정도 오면 그래도 양호한 겁니다. 오늘 많이 나오신 거예요. 오늘 관음제일 나오신 분들이 열애사 오리지널 신도입니다. 오리지널 신도. 사실 너무 소와 개인만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지역에 뭐가 병원이 들어오면 안 되고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고 다 그러면 어디 허공에 세울 수도 없고 참 정부도 힘들 거예요. 투표권을 있는 국민들이 그러니 투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종교가 할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만 하면 낫는다? 이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을 낫게 해달라, 이 시대를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병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실천의 힘, 내가 실천할 수 있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바른 생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아까 불파염기하고 망념이,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파각지, 다만 알아차리는 것이 늦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리면 됩니다. 근데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차려도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인 줄 빨리 알아차리고 고치지 못함을, 실천하지 못함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불파염기하고 지파각지하라. 따라 해볼까요? 불파염기하고 지파각지하라. 파는 두려워할 파자입니다. 지자는 더딘다 했던 지자입니다. 망념이나 잘못할 수 있다 이거죠. 누구나. 하나 잘못인 줄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쳐야 될 시기입니다. 이 잘못된 관념, 메르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너나 없이 그냥 하는, 사실 독감으로 가지고도 1년이면 수백 명 이상 죽을 거예요, 겨울에.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약한 것을 우리가 너무 지금 언론이나 또 국민들이 과민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좀 덥지요? 이것도 배려입니다. 에어컨을 안 틀어서 그래요. 에어컨 틀면 안 좋다며요. 그래서 에어컨을 안 튼대요. 개인 에어컨 같은 거는 몰라도 이건 대중 에어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덥습니다. 근데 이걸 참는 게 즐겁게 참아줘야 됩니다. 아이고 왜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선풍기도 안 틀어주고 왜 이러나 이럴 게 아니고 즐겁게 참 기쁘게 참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되거든요. 늘 불만이거든요. 오늘 잔소리를 많이 하면은 아이고 날씨도 덥고 에어컨도 안 틀어주는데,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오셨으니까 공부라도 좀 하고 가야죠. 기도는 하셨고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주 백양 법순선사 시중이라, 그거 맞습니까? 예, 이제 중국의 유명한 큰 스님입니다. 법순선사라고 하는 분이
무주 땅에, 중국 무주 땅에 있는 백양사에 사시는 법순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께서 시중이라고 하는 말은 큰 스님들이, 선사들이, 조실 스님이나 방장 스님, 어른 스님들이 대중을 위해서 내려주시는 가르침을 시중이다 그럽니다. 흔히 여러분들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소참법문. 차 마신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잠깐 짬이 나서 그때 어른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내려주시는 가르침을 소참법문 그러죠. 이제 법어나 설법은 상당하셔서 당에 오르셔서 정식으로 하는 말씀을 설법이다, 법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은 소참법문 또한 간단한 말로 시중이라고 합니다. 대중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소참, 설법, 법어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죠. 하나, 둘, 셋, 네 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밑에 다 써놨으니까 제가 양념도 해놓고 소금도 뿌려놓고 다 요리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합창하고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속으로. 무조 백양법순선사 시중이라 염려는 이치여도 읍은 난성이니라 불효목전 만년 차별하고 지견경풍이 호호하야 조잔 공덕 기림하며 신마염염마야 소진보리지종하나니 도념이 악동 증념하면 성불나시오 위중을 여위기신하면 피차사판이며 불견답이야시하면 자연상경하공이요 불법이 시시현전함 현번 내가 진진내 탈날이라. 네, 됐습니다. 무주 땅에 있는 백양사의 법순선사께서 당시에 대중들에게 내리신 짤막한 법어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염려는 이치요 도분 난성이니라. 염려는 더러운 인연, 나쁜 인연, 잘못된 인연 이런 것들을 염년이라고 합니다. 물들 염자, 더러울 염자. 그 염려는 이치, 나아가기가 쉬워요. 먹고 놀고 마시는 거는 쉽게 다 적응을 하고 쉽게 배우고 다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염려는 이치다. 쉽게 나아간다. 나아가기가 쉽다. 물들기가 쉽다. 적응하기가 쉽다. 그런데 반대로 도분 난성이니라. 공부하라 그러면 잘 안 돼요. 잠만 쏟아지고 지겹고 다리도 아프고 언제 끝나나 이렇게 되고 도업은 난성 이루기가 어렵다. 염려는 이치요 도업은 난성이니라. 불효목전 만년 차별하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만 가지 인연, 차별된 여러 인연들을 뭐요? 똥인지 된장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걸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분간을 못해. 그것이 불효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바른 행동인지 바른 말인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목전에 펼쳐진 가지가지 인연이 차별된 그 경계를 불려 알지 못하고 요달하지 못하고 직연 경풍이 호호하야. 다만 경풍은 뭐냐? 경계의 바람, 메르스라고 하는 경계의 바람입니다. 배고프다고 하는 경계의 바람, 짜증난다고 하는 경계의 바람, 눈에 보는 경계의 바람, 귀로 듣는 경계의 바람 모두 경풍입니다. 경계의 바람이 호호, 끝도 없습니다. 눈앞에 나를 유혹하는 경계의 바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바르게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경계의 바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호호, 넓고 넓어서 많고 많아서 쉴 틈이 없이 불어닥쳐서, 즉 경계의 바람이란
육진경계의 바람입니다. 안이비설신의 육진경계의 바람이 호호 좁은 데서는 바람이 안 일어납니다. 공간이 넓어야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일어나요. 바람이 뭡니까? 기의 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이 얼마나 넓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다 보면은 별 경계의 바람이 나를 휘몰아칩니다. 내 앞에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호호해요. 넓어요. 쉴 틈 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못하게 만들고 나를 올가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잔공덕지림하며, 조자는 시들게 만들어버린다, 잔자는 없애버린다. 공덕의 숲을 시들어버리게 하고 쇠잔케 해버리더라.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뭐 하나 딱 보고 나면은 그냥 없어지고 없어요. 그게 조잔이에요. 뭘 해야지 하는데 눈앞에 딱 보고 나니까 뭐 듣고 나니까 하기 싫어요. 이게 조잔이에요. 그 마음을 시들게 만들고 그 마음을 쇠잔케 만든다. 뭐가? 경계의 바람들이,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일들이 남들 보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남 뭐라 그러고 있어요. 심화가 염념하야. 염념이란 말은 불꽃이 확 타오르듯이 왕성하게 타오르는 것을 염념이라고 합니다. 염념. 불이 타오르가 불꽃이 확 타오르는 염념. 심화, 마음의 불이니까 뭡니까? 욕망의 불, 짜증의 불, 불평의 불, 시비의 불, 두려움의 불, 모두가 다 심화입니다. 심화가 염념하야 불타오르고 불타올라서, 치열하게 불타올라서, 뜨겁게 불타올라서 소진 보리지종하나니, 소진은 태워 다 없애버린다. 무엇을? 보리의 씨앗을, 보리의 종자를, 지혜의 씨앗을, 바른 생각을, 실천의 정진의 기도의 그 마음을 소진시켜버린다. 태워서 다 없애버린다. 그것을 앞에 지자 다음에 견자, 그런 것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견자를 거기서 해석하면 됩니다. 다만 경계의 바람이 쉼없이 불어닥쳐서 공덕의 숲을 시들고 쇠장케 하고, 욕화의 불길이, 심화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지혜, 즉 깨달음의 종자를 태워서 다함을 보나니, 즉 온갖 경계의 바람과 욕망의 불길, 마음의 불, 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도념이 약동정념하면 성불다시오 그랬습니다. 도를 생각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공부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약동정념하면, 만약 정념과 같다면은, 정념은 무슨 생각입니까? 망상이지요. 망념이지요. 잘못된 생각이지요. 바른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놀려고 하는 마음과 같다면은, 이런 표현과도 같습니다. 그러겠죠? 공부하려고 싶은 마음이 놀고 싶은 마음과 같다면은, 요즘 젊은 애들한테 비유하면은 책상에 앉아서 지금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컴퓨터 게임 해야지 이런 마음과 같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다음 구절이 성불다시오. 이미 성불했을 것이다. 성불한 지가 다시 수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불다시오. 이미 우리가 성불했을 것이다. 성불다시오. 성불한 지가 여러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벌써 이미 성불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한다면은 기도 성취 금방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념이 약동정념하면 성불다시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또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위중을 여위기신하면 피차사판이며 다른 사람 위해 주기를, 다른 사람 배려하기를, 다른 사람 생각하기를, 대중 위하기를 여위기신하면 마치 자기 몸 위하는 것과 같이 할 것 같으면, 그렇죠. 자식이 부모가 자식이 생각하는 마음과 같다면, 그렇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다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이미 아름다운 세상이, 아름다운 부모 자식 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피차사판이며 저쪽 일이나 이쪽 일이나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피차의 일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대중 이야기를, 다른 사람 배려하기를, 생각하기를, 자기 몸을 위하는 것과 같이 할 것 같다면,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피차사판이며, 피차라 그러죠? 너나 저쪽이나 이쪽이나 다 평화로운 세상, 저쪽 일과 이쪽 일이 이미 다 끝났을 것이다. 피차사판이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우리가. 나는 많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조금 생각하고, 배려는 안 하면서 받으려고는 많이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불견 타비아시하면, 불견은 보지 않는다. 뭘? 다른 사람은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네 탓이야. 이게 타비입니다. 아시는 뭐예요? 그럼 내가 옳아, 내가 잘났어, 내가 나아. 이게 아시죠. 타비와 아시를 불견 보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면, 즉 차별된 경계, 차별된 생각입니다. 불평등의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상경하공하게 된다. 윗사람을 공경하게 되고 아랫사람은 공순하게 된다. 얘기하지 않아도 거기에 나라고 하는 생각, 옳다고 하는 생각,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그래서 불견타비아시하면, 남의 그릇됨, 나의 옳음을 불견 보지 아니하면은 자연 상경하공이요, 자연히 윗사람은 공경하게 되고 아랫사람은 공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부처님의 진리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런 내용들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 그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이 시시현전하면, 때때로, 현전은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것. 불법의 이치나 도리가 시시로 눈앞에 나타나면, 펼쳐지면, 실천하면, 현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전과 같은 말입니다. 눈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눈앞에 있다. 눈앞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망념이나 망상이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법의 진리가, 이와 같은 진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눈앞에 펼쳐진다면 번뇌가 진진해탈하리라.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괴로움, 그 어떤 잘못, 모든 것이 다, 진진은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 티끌티끌마다, 하나마다 모두가 다 해결될 것이다. 자유로울 것이다. 번뇌가 티끌마다 해탈을 이룰 것이다. 번뇌가 티끌마다 해탈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걸림이 없고 자유자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님을 내 앞에 현존케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원력을, 부처님의 지혜를, 부처님의 자비를 현존케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법회를 할 때 3대 믿음을 얘기합니다. 3대 믿음을. 모든 것이 부처님의 원력과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자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발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불자의 제일 조건입니다. 모든 일이, 매사가, 만사가 부처님의 원력과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자비가 현현되기를, 내 앞에 펼쳐지기를, 나타나기를 발언한다. 그 원력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발언한다. 나에게 두 번째는 뭐냐? 나에게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부처님과 다름없는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 충만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부처님과 다름없는 그 자비와 지혜로 나와 내 주변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해탈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3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법회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좀 나약해지고 힘들지도, 그래,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나는 또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다 잡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까 지파 각지, 깨달음이 더딘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늘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늘 알아차리라. 그러니까 여기 시시라고 하는 말은 한때가 아니고 쭉 펼쳐지는 것이 시시입니다. 시간의 경계가 차이가 없이, 간단히 없이, 끊어짐이 없이 쭉 펼쳐지는 것이 시시입니다. 시시. 그래서 불법이 시시현존하면은 번뇌가 진진해탈하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원력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눈앞에 나타난다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두려움도 해탈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줄이죠? 네 줄? 한번 오늘 가서 외워볼랍니까? 저는 이걸 10대에 다 외웠는데, 10대에. 한번 합작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무조백양 법순선사 시중이라 염륜은 이치어도 읍은 난성이니라 불효목전 만년 차별나고 지견경풍이호아야 조잔공덕지림마며 심하염염하야 소진보리지정안하니 도념이 약동정념만면 성불다시요 위종을 여위 기신나면 비차사판이며 불견답이야시하면 자연상경하공이요 불법이 시시현존하면 번뇌가 진진내 탈날이라. 자, 이 메르스 바람이 이 경풍입니다. 메르스 경계의 바람입니다. 비록 힘으로 친다 할지라도, 호호 힘으로 칠지라도 우리가 도념을, 바른 생각을, 기도의 생각을, 지혜의 생각을 놓치지 않는다면 분명히 쉽게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처님 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병을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병을 물리칠 수 있도록 지혜와 원력, 실천을 저에게 부어주소서. 부처님과 다름없는 자비와 원력이 저에게도 있으니 또한 부처님의 그 지혜와 자비와 원력을 써서 내가 내 삶을, 내 주변을 함께, 아까 뭡니까? 진진해탈 그랬습니다. 티끌마다 그 어떤 것도 해탈시키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
강한 신념,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실천을 현전시키는 것, 그것이 시시현전입니다. 시시현전한다면은 그 어떤 번뇌도 진진해탈, 낱낱이 모두 다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30분만 딱 하려고 그러는데 35분, 40분이 다가오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어디 광고 그게 보니까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라는 생각을 한다면 세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허물을 볼 수 있다면 운명도 바뀐다고 합니다. 내 스스로 나의 허물을 볼 수만 있다면 내 운명도 능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부처님의 원력으로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불자의 기도입니다. 이걸 부처님이 해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진진해탈, 그 어떤 것도 낱낱이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제 다시 또 여름입니다. 여름 날씨도 오늘 서울이 32도인가 33도인가 그렇다는데, 날씨도 덥지만은 여름이니까 덥겠지 하면 안 더운데 웬 놈의 날씨가 이렇게 덥나 그러면 참 덥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덥겠지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참아집니다. 또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불자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스스로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과 같이 똑같이 우리가 더 힘차게 그런 원력으로 살아간다면 부처님은 분명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열애사 신도님들, 오늘 참석한 사람들이 진짜 열애사 신도입니다. 자, 성불하시고 여름 편안히 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